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내일 어르신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어르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활동을 해야 돼요. 살아있으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면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을 자야 하고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고 잠만 자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죠. 쓸모없는 사람은 결국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고 싶으신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어진 삶을 잘 추스리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날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본문을 보면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는 짧게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넓게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접속 부사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좀 깁니다만 요약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니 이런 일들을 행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을 버리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느냐?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대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의 자녀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잠이 뭔가, 잠이라는 게 뭔가 라고 생각한다면 영혼의 잠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품게 하는 것이고,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은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할 사람들에게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내가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내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을 하지 말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할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이제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영혼의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대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잠들어 있는 자신이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지 엎드려 자고 있는지 코를 골며 자고 있는지 잠에서 잠꼬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자신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데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깨어 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 자신을 좀 바로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 내 입에서 더러운 말, 척한 말을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은 빛이야, 빛. 그럼 그 빛이라는 건 뭘까? 생명의 빛은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이고 거룩한 삶을 완성하도록 인도해 주는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빛은 성령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잠자고 있는 내 영혼에 빛을 펴주셨다는 뜻은 성령님을 내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잠들어 있는데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종들이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줍니다. 나를 바로 알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마음이 이런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은 생명의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니까.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빛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왜 내게 오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고난이구나. 내가 그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라는 등등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고난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잠들어 있는데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잠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잠든 내 영혼은 나의 도덕적인 삶이나 선행으로 깨워지지 않습니다. 잠든 내 영혼을 잠으로부터 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가르치심입니다. 생각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목사이고 교수이신 김동한이라고 하는 분이 동부연회에서 저와 한 4년 동안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분이 같이 우리와 웨슬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가 쓴 책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자신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 안다라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우리의 믿음에는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다 안다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에 연조가 있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느끼고 가졌던 생동감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생활이 습관화되는 병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게 되지만 성경은 많이 알게 되지만 그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집니다. 이 병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각 능력이 상실되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 아는 사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잠들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깨어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놨어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정작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겨우내 움츠리고 잠들어 있던 동식물들이 따뜻한 봄볕을 덧입고 식물이 새싹을 움덮고 동물들이 활기를 띠듯이 이제 잠자는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아 일어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달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내 영혼이 깨어 있는가, 늘 우리를 한 번쯤 살펴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더 되돌아본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한 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영혼의 잠에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영혼에 깨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다 안다라는 병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함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2023년 3월 한 달도 그 어느 달보다도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게,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내 선교회와 또 속해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3월 한 달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날이죠.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조성준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자비를 찬양하고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 주에서는 모여있어 하나님 오늘 시간 거룩한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자에서 잡이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거룩한 가운데 저에게서 불러주시고 임자하시고 하나님에게 임자한 동네의 불길을 오물기가 하나님께 자는 가까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 주앞에 가시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약간만 우리 제한다 우리 무절수며 오늘 시간 저희 고백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과 강한 담대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자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오셔서 하나님 모든 저를 주앞에 함께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계시고 하나님의 시험과 복은 다른 영적으로 채워주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너만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마음을 기다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간절한 기다리는 것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 주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삶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오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더더 주님을 사랑하게 주를 예배하게 부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축하함께 사는 신앙 문제의 세문하고 교회가 또 다른